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좋은데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분열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분열되고 그 안에서 다툼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을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4번이나 말합니다. 이렇게 특별히 4장 2절을 보면요, 2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뭐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2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둘 사이가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둘에게 각각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라고 권합니다. 이 안에 그 교회 빌립보 성도들 안에 이렇게 분열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다툼의 연속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취업을 앞둔, 그것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경쟁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이렇게 포장하면서 말하지만 사실 더 좋은 대학과 일자리를 두고서 서로 다투는 것이죠. 또한 세상도 허영심에 찌들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겸손이라고 말하면서까지 허영을 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보이기 위해서 겸손한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진짜 부족한 사람, 진짜 겸손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얼른 나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품으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죠. 아마 빌립보 교회 안에도 이렇게 다툼과 허영의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절과 3절에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미 하나 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이곳에 모인 우리와 같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 당시에 살고 있는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죠. 종종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더 낮은 자로 여기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가 있고 다툼과 허영의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한 가지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은요 너무나도 유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종종 이 말씀을 쉽게 지나쳐버립니다. 오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겠어, 아멘, 끝, 이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 그들 안에 있는 문제, 분열과 다툼의 문제를 해결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방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부터 11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6절부터 8절까지 11절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요 사실 찬송시입니다. 이 당시에 부르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찬송시라고 부릅니다. 원래 부르던 찬송을 바울이 살짝 변형시켜서 본문에 넣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바울이 먼저 쓴 거를 그 당시에 찬송으로 불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예수님을 찬송하는 찬송시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은 그리고 이 앞에 있는 1절부터 4절까지 말하고 있는 그 겉면에 본으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따르면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또한 원래부터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 동등됨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동등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자격과 능력과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할 때 이 취할 것은 탈취물이에요.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거죠. 즉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이 동등된 이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것들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이처럼 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 계셨으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탈취물로 생각하지 아니하셨다. 더 나아가서 7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런 분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성질을 가지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오늘 오전 예배 때 들으셨죠? 태어날 것을 찾다가 못 찾아서 구유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 때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성탄절이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낭만적인 분위기로 그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비참함 속에서 출생하셨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육신의 부모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살았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셨는데 그분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 다툼과 허영심에 들떠 있는 이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을 그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셔서 자신을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서 고난의 삶을 자처하시고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능력을 단 한 번도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능력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더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수 있음에도 그것을 포기하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던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말입니다. 또한 이 그분의 낮아지심은 3절과 4절이 말하고 있는 이 권면, 각각 자기 일,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본이 되십니다. 3절과 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너희는 이거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했지만 6절부터 8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 수 있으셨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이렇게 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3절과 4절의 겉면의 본이 되십니다. 겸손한 마음과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바로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낮아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고 우리의 선행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의 본성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가 6절부터 8절에 기록된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을 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3절부터 4절에 나오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는요 바른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생활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생활은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 5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이 생활로 이어지는데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마음의 1차적인 모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다툼과 허영에 들뜬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겸손함을 보임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높아져야 한다고 외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을 보다 돈을 더 많이 모으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믿습니다.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종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도 좋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신념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삶도 살아야 하지만 세상적으로 실력도 쌓아야지, 당연히 그게 더 중요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3이 되거나 재수하거나 이럴 때는 주일 예배에 열애해도 된다는 믿음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요즘은 더 심하게 고등학교에만 들어가도 그렇게 되기도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실제 삶으로는 자기 출세에 시선이 가고 부모와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삶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며 지금까지 말한 그 삶들은 세상의 것들을 따르는 그 삶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삶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산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 힘든지는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마치 세상에서 낙오자가 될 것 같은 생각은 전적으로 우리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생각입니다. 우리보다 이 세상을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 하셨고 실제로 그분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은 당장에는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뒤처 보일 수 있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계실 동안 예수님은요, 사람이 보기에 완전히 실패한 듯한 인생을 사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조차도 자기 스승이 힘없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보고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완전한 삶을 사셨던 그분의 그 낮아지심의 마지막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이 택하셔야만 했던 마지막 인생길이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것이셨는데 곧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냥 죽으심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저주 아래 있는 자의 죽음이며 비참한 죽음입니다. 그를 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실패한 인생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분을 부끄러워했을 수도 있고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철저히 낮아지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9절의 첫 단어죠. 이러므로 라는 단어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절규하셨던 그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보기에 아주 바보처럼 비천한 자처럼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하여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요,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 수 있습니다. 비꼴 수 있습니다. 비웃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착하게 살아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할 수 있겠냐고 계속해서 조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순간조차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개입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죠. 우리가 자신을 낮출 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낮추실 때 하나님께서 높이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그때까지 우리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갑시다. 또한 그 삶을, 그 십자가의 삶을, 그 낮아짐의 삶을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막 개인적으로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하며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찌저찌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때를 앞두고, 십자가를 앞두고 거룩한 기쁨에 사로잡히신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혀서 하루하루 살아가던, 믿음의 삶을 살아가던, 기쁨의 삶을 살아가던 이 바울처럼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과 같이 고단한 인생을 사셨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과 늘 함께 걷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며 권능의 손으로 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위로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이 꿇게 될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날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속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믿음의 시련과 위기가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올리실 것이다,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굳게 확신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붙드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